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앞서 바울은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새 사람으로서 성도는 평화와 감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언젠가 평화를 가장 잘 묘사한 그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그림 공모전이 개최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화가는 절묘한 아름다움과 고요함을 갖춘 풍경을 그렸습니다. 그 풍경에는 투명한 호수, 부드럽게 흐르는 시내, 소와 양떼들이 풀을 뜯는 풍요로운 목장의 푸른 들판, 나뭇가지 위에서 새들이 노래하고 있는 무성한 나무, 그늘진 나뭇가지 아래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그려져 있었으며 부드럽게 흘러가는 흰 구름은 푸른 창공을 가로질러가며 산허리에 그림자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 그림은 평화를 참으로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는 사람의 마음도 평화롭게 변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상은 다른 그림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그림이 묘사한 풍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위 하나가 바다 한가운데 노출되어 있었는데 거친 폭풍우가 그 위에 휘몰아치고 주변으로는 큰 파도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거친 태풍 앞에서 곤경에 처한 배 한 척이 심하게 떠밀려 다니고 하늘에는 짙은 먹구름이 흑암을 이루며 사나운 폭풍은 노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중앙에는 바위 꼭대기의 조그만 틈새에 비둘기 한 마리가 조용히 둥지를 틀고 앉아 새끼들을 부드러운 날개로 덮어서 엄청난 폭풍 가운데서도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대상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님의 평강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강을 소유한 사람은 앞선 그림과 같이 인생의 모진 비바람과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늘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품으십시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자입니다. 성도는 평화를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과 다른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영적인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평강을 소유한 자는 마치 예수님께서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도 평안히 주무셨던 것과 같은 평안을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면 우리들도 인생의 어떤 모진 비바람과 파도가 몰아쳐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장하게 하라라는 것은 어떤 운동 경기에서 심판자로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경기의 심판이 정확한 룰에 따라 모든 경기의 결정적인 순간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쫓아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인생은 경기나 전쟁과도 같이 끊임없이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정 앞에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성령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대로 결정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바울은 성도 간의 교제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함을 전합니다. 나아가 예배를 넘어서 모든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야 함을 밝힙니다. 바울은 말해나 이래나라고 말하며 모든 일들을 포괄적으로 표현합니다. 본문에서 말해나 이래나라는 것은 인간의 언행 자체를 지칭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모든 삶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인격, 권위, 능력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성도는 그분의 종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작은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영광과 명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자신의 의지나 욕구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 날개로 품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시편 36편 7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이사야 31장 5절에서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시며 친히 업어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주님의 날개 아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거친 파도가 몰려올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키심을 기억하며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